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영 목사입니다. 그동안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아주 가벼운 주제를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사소한 6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제 이름을 좀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다 뭡니까?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시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름을 딱 정하시죠. 아들을 아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이름은 명확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 이름은 안희환입니다. 다시요. 제 이름은 안희환입니다. 근데 댓글들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제가 성의를 생각해서 거의 모든 댓글들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상당 부분 잘못된 표현들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안희완 이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안희안 앞에도 안희안 뒤에도 안희안 그 다음에 안희한 이것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성을 아예 갈아버리세요. 한희안 저 한씨 아니고 안씨입니다. 한 번은 좀 놀랐는데 김희환 이분은 어떻게 들었길래 김희환이라는 용어를 쓸까? 그리고요 제가 제일 듣기 불편했던 이름은 뭐냐면요 안희정 목사님. 요거 몇 번 나왔어요. 안희정 목사님. 안희정이라는 이름은 지금 감옥에 가 계신 충남 전 도지사 그분 이름이 안희정이에요. 저는 안희정이 아닙니다. 안희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할게요. 두 번째 부분은요. 이거 약간 민망하긴 한데 그 댓글을 쓰실 때 가끔 가다 보면은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그 댓글 볼 때 제가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요. 얼굴이 확 달아올라요. 굉장히 민망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감당이 잘 안 되고 또 하나 제 주변에서 제 얼굴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비웃을까. 그 비웃을 생각을 하면 아주 민망을 합니다. 최근에 새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멋있었는데요. 잘생겼는데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랬더니 영 아닌데요. 참 사람 민망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죠? 어느 날 아내가요 가만히 누워있는 저를 많이 쳐다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쳐다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진짜 못생겼다요. 진짜 못생겼다요. 제가 누웠다 말고요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정색을 하고 따져버렸어요. 여보 정직하게 얘기해줘. 나 지금 심각해. 내가 거울로 내 얼굴을 볼 때 나는 중간은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당신이 볼 때 진짜 나 못생겼어? 중간 안 돼? 그럼 저는 아내가요. 아니 목사님 중간은 되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중간 한참 못 미쳐요. 중간 한참 못 미친대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아내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진짜 엄청 못생겼다고 중간 한참 못 미쳤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잘생겼다라는 댓글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제가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실제로 아내가 이게 만약에 훑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잘생겼다는 말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약간 비아냥되는 의미로 먹사라는 말을 쓰죠. 먹사. 저는 이 먹사라는 말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를 배려해서 이 먹사라는 말 잘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어요. 제가 이사장 칭호도 몇 개가 있고요. 회장 칭호도 몇 개가 있어요. 대한신문학협회 회장, 금천구 기아대제기구 회장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발행인, 그죠? 크리스찬 연합뉴스 발행인, 아니면 시 전문잡지 시인마을 발행인, 뭐 대표 이런 직함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직함들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직함,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직함이 있다면 목사예요. 목사. 제가 중1 때 교통사고로 팔이 잘렸어요. 그리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울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50대가 됐는데 한 번도 뒤돌아선 적이 없고 옆길로 세본 적도 없어요.
오직 목사, 오직 목사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제게 목사라는 칭호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이죠. 예를 들어서 김동호 목사님, 이분이 만든 청어람이 차별금지법을 공식 지지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한국교회에 난도질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분, 아주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신 분인데 어제 전화하셨어요. 이분이 뉴저지에 제일 큰 한인교회 부흥회도 있는데 교회가 쪼각났어요. 200명이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깨진 교회들 얘기가 진짜 많이 저한테 들려와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촛불 집회 나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취급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탄압하는 것은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한국교회에 너무 해악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날개새 좋다고 은혜 받는다는 사람들 많으니까 제가 이거 고리를 끊어낼 필요를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조차도 목사란 말 안 썼어요. 목사라고 안 해. 꼭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님자까지 제가 붙여요. 그만큼 목사라는 칭호가 저한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종종 저보고 김동호 목사라는 칭호, 목사라는 단어 붙이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붙였더라도 좀 봐주시고, 그리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목사님이란 칭호 또는 목사라는 칭호를 붙이기 싫으시다면 안 붙이셔도 돼요. 그건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니까. 대신에 목사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그냥 김동호 씨라고 하든지 다른 표현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소한 부탁이라고요. 그렇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개독교라는 말. 이 말도 사용을 안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개독교라는 말, 그러니 개독교 소리 듣지, 그러니 개독교 소리 듣지,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리는데 제가 이 개독교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일 때 한겨레 신문을 받고 조선일보를 받고 국민일보를 봤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세 가지를 보느냐? 조선일보는 보수 쪽 신문, 한겨레 신문은 진보 쪽 신문, 국민일보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좀 달라지진 않았어요. 복음주의 또 선교 쪽 신문.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훑어보면은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여론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도 토론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도 토론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 토론마당이 한 토마인데 한 토마에 들어갔다가 제가 기겁을 한 거예요. 와, 목사님들 난도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난도질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성경을 아주 걸레짝 취급을 해요.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서 나갔다가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놀래서 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논쟁과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거는요, 그 한 토마에 올라간 글들 때문에 예수 믿던 연약한 신자들이 신앙을 버렸다라고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티기독교인들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줘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에 있던 사람들, 니네 너무 심하다. 그래도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안티기독교인들이요, 그 사람들에겐 예의를 갖춰서요, 한국 기독교가 왜 썩었냐, 왜 부패냐, 이런 자료들만 모아서 계속 설득을 하면은요, 요 사람이 결국 안티기독교로 돌아서서 같이 기독교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잘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거 언급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계속 쓰는 표현이 뭐냐? 개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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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독교예요. 제가 이들하고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요,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와, 진짜 심한 공격 많이 받았어요. 큰아들이 통통했는데 교인들 피 빨아먹여서 아들놈 저렇게 살쪘다, 이런 글, 상처됩니다. 교회에 목회도 안 하면서 목사 사칭을 하고 있는 사기꾼이다 이런 식의 글들, 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더 상처받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몇 되지도 않는 교인들이 인터넷 공간에 들어갔다가 제가 요거도 먹는 광경을 보더니만, 아니 목사님 왜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터넷에서 요거도 먹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심지어요
목회자들까지도요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들은 적어도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돼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티기독교인들하고 제가 논쟁 벌이는 거니까, 안티기독교인들하고 제가 싸움을 벌이는 거니까. 그런데요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 등에 칼을 꽂더라고요. 제가요 8.15 집회 후에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불의가 있었잖아요. 그때요 욕 얻어먹을 것, 공격받을 것, 교권주의자들하고 충돌해서 불이익 당할 거 각오하고요. 이 시국에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가느냐 하고 발끈해서 제가 대신 맞서 싸웠던 이유가 있어요. 몇 차례 제가 영상을 찍었죠. 우리 교단이 부총회장님까지 제가 저격하면서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그죠? 그런 짓까지 하다니. 옛날에 제가 겪었는 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칼을 꽂아?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건 정말 비겁한 거예요. 제가 아주 영향력 있는 교단장 한 분에게도요, 그거는 비겁한 짓입니다 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비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겪어보니까요, 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제 아내도 저를 공격했어요. 아니, 그렇게 순종적이고 협조 잘하고 힘이 되어주던 아내가 안티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는 것이 인터넷 공간에 올라가니까 아내도 같이 뭐라는 거예요. 안티기독교인들이 공격하는 것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욕 얻어먹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가치 있는 걸 더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가슴 아파서, 속상해서, 서러워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외로워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해실 사모님의 세미나를 듣는데, 세미나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직접 아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남편이 한국교회를 지키려고 내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너 왜 깨닫지 못하고 자꾸 태클 거냐. 아내가요 강의를 듣다 말고 막 울고 불고 막 회개하느라고. 모르겠어요. 강의하시던 분이 은혜 받아서 그 강의 때문에 눈물 콧물 쏟는 줄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고 회개하느라고. 그 다음부터 100% 저희의 지지자, 저희 동역자가 돼 주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때요 제가 한겨레 신문 쪽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어요. 당신들 운영자들 이 안티기독교인들이 개독교 한 종교를 폄하하고 함부로 난도질을 하는데 이거 못 쓰게 좀 해라. 이거 못 쓰게 좀 해라. 제가 하도 항의를 하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 개인이 말하면은 효과 없고 한기총 같은, 그때는 한기총이 거의 유일한 교계 연합체였잖아요. 한기총 같은 데서 한겨레 신문사에 공문을 한 장만 보내주면, 개독교라는 말 못 쓰도록 해달라라는 공문 한 장만 보내주면 그 개독교라는 단어 못 쓰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고요, 무슨 교계 연합단체에 목소리를 낼 만한 위치가 됩니까? 결국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개독교란 말이 한 토마 중심으로 계속 퍼져나가더니 지금 기독교를 폄훼하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개독교란 단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고스란히 겪었던 제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애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개독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제가 이게 상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욕설. 이 욕설하는 것들을 최대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해가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해가 갑니다. 제 아내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던 여자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막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님 제가 볼 때 사모가 너무 독이 좀 올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난번에 태풍이 불 때 이 태풍 바람이 차라리 청와대에 한번 부딪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양반이 교회 탄압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요, 아내 마음속에도 이 거룩한 분노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욕을 하고 싶은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제가 성향상 조금 그런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중학교 때 애들 욕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애들 욕 많이 하잖아요. 대학 가면 좀 오히려 덜해지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지금 평생 오도록 욕을 한 횟수가 아마 20번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제가 욕을 잘 안 해요. 제가 욕을 아주 제대로 했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 고등학교 때예요. 이 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은 뒤에서 덩치 좀 크고 이 주먹 좀 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자리를 앉게 되면은 걔들이 주로 뒷자리를 앉아요. 그리고 걔들이 약한 애들 종종 괴롭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뒤에서 좀 힘 좀 쓴다는 녀석 하나가 다른 친구 하나를요, 이 뒷문 문짝에다 확 밀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꽉 부딪히고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걸 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요, 제가 저도 모르게 야이 개새끼야. 죄송해요. 이거보다 이제 크게 있겠죠. 이거 순간 분위기가 싸해져요. 속으로 덜컥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세게 큰 소리로 했을까? 급 후회가 밀려 들어와요. 근데 이미 쏟아진 물에요. 어차피 한판 붙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차피 한판 붙을 바에는 내가 하고 싶던 얘기나 제대로 하자. 그래서 힘 좀 쓴다는 애들 아주 통째로 다 한도미로 묶어가지고 니네 싸움 좀 한다는 놈들 말이야. 약한 애들 괴롭히기만 하고 못돼 처먹었다고 그럼 되냐고 막 그냥 아예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습 불가의 상태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 타이밍에 학교에서 진짜 이렇게 싸움 좀 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걔는 또 다른 애를 안 괴롭혀요. 얌전해요. 유단자이기도 해요. 걔가요, 평소에 잘 나서지도 않던 걔가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까 한 명을 이렇게 문장에 매어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얘한테 너 나랑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물에 내어쳤던 애가요, 겁을 먹고요, 슬금슬금 이게 피하면서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 맞았어요. 하마터면 엄청 맞을 뻔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감정이 안 추스려지고 막 그게 달았을 때 그때 어쩌다 한번 제가 10번 미만이라고 하려다가 혹시 10번 넘어갈지 몰라서 20번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제가 욕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욕을 일절 안 해요. 모르죠? 제가 없을 때 욕하는지는. 그런데 그런 제 입장에서 제가 보낸 방송 그 밑에 욕설이 이게 달리면은요 불편해. 그러니까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제 얼굴, 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욕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예리하게 날카롭게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저를 보호하는 중보 기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요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먼저 본 영상에도 제가 비쳤습니다만 국회의원에게 고소당해가지고 형사들에게 조사받고 검찰에 고소도 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송도 6차례 정도 했었어요. 이거 전부 다 저희가 다 승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번거롭고 피곤해요. 또 경찰들, 형사들하고 맞상대하고 조속 꾸리고 하는 거 참 번거로워요. 제가 지금 대놓고 나서니까요, 어른 목사님들이 전화를 계속 하세요.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분들 말씀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배는 게 없대요. 수틀리면 공정이고 뭐 법이고 없이 그냥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대상으로 하는 거 보세요. 정광 목사님 가둬 놓는 거 보세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내상으로 집요하게 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불이익당하게 하는 거 보세요. 지난주에 세신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니는 직장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든지. 이건 정말 인권 유린이거든요. 이건 정말 졸렬한 짓이거든요. 이런 짓까지 하는 이 정치 세력이 혹시 건들까봐 어른 목사님들이 저를 염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네요, 제가 볼 때요, 외부 대상으로도 싸워야 될 대상이 있지만은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해요. 내부에서 총질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말하는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손봉호 교수 같은 분.
이런 것들 건드리다 보니까요, 와, 세력이 진짜 막강합니다. 저때 목사님들이 연락을 많이 하는데요, 그 세력들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안 목사님 나서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근데 공격이 엄청 많을 텐데 어떻게 버티시느냐고. 진짜 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더 다뤄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CBS 다뤄야죠. 성상국 다뤄야죠. 그 다음에 뉴스엔조이 다뤄야죠. 그 다음에 나들목교회 같은 데 다뤄야죠. 그 다음에 세물결 플러스 출판사죠. 김유한 목사, 이런 사람들도 다뤄야죠. 아마 그런 것들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루기 시작하면은요, 전선이 더 넓어지면서 이렇게 좁았던 공격 대상이 이제 더 넓게서 집중 포화가 올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제가 언론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겨레 신문이, 오마이뉴스가, 경향신문이 제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공격하는 기사들, 저를 욕하고 비난하는 기사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최근에 뉴스엔조이 기사, 6월자 기사하고 9월자 기사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맷집이 너무 약할 때 공격을 받으니까 힘들어서요, 제가 막 울었어요. 진짜.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느냐, 제가 대전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막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향해, 여러분, 이 안희한 목사를 향해서 손을 좀 이렇게 펴주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자, 주여 3번 부르시고 저를 위해서 보호해주는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기도, 이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킬 정도로 제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집회를 나가면요, 26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요,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열방대학이 있어요. 열방대학 내에 예배 영적전쟁 중보기도 학교가 있어요. 강력한 기도 그룹이죠. 거기 학교장이 김은희 간사님이에요. 그분이 기도의 용사죠.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드니까 이거 방패처럼 막아줄 수 있는, 영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기도자가 필요한데, 개인 기도자가 필요한데 우리 간사님이, 학교장님이 그 역할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꺼이 수락을 해주셔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정치를 통해, 경제를 통해, 언론을 통해, 교육을 통해, 환경을 통해, 시민단체 통해, 감정을 통해, 이런 사건 통해, 문제 통해, 장님을 통해, 수많은 잡동사니를 통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싸움이 혈과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를 때려잡으면 그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정치 세력도 이기는 거죠. 경제 세력도 이기는 거죠. 시민단체도 이기는 거죠. 온갖 잡동사니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게, 우리 지혜로 못 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마귀는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혜가 생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잖아요. 스테반 빌립 7 지사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 충만과 함께 지혜 충만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근데 기도를 통해 생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이 기도를 통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차단되는, 막아지는 이 방패의 역할이 돼요. 그러면은 보호가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은 누가 감히 건들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생고생활해요. 아내를 얻느라고 14년 고생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수익을 위해서 6년간 고생을 하죠. 근데 라반이 안색이 변하니까 도망을 쳐요. 3일 만에 라반이 눈치를 채요. 집요하죠. 7일간이나 쫓아왔으니까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하고 재산들은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제 야곱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야곱에게 맞닥뜨리기 전날 밤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너 야곱 건들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내리시니까 야곱에게 맞닥뜨렸는데 손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정치 권력이 아니라 세계 모든 권력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어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이게 나라를 살려고 애국 운동하는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방패 역할을 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타격 입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지켜질 줄 믿습니다. 꼭 기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은 아니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댓글들 성의 생각해서 제가 다 읽어봐요. 거의 다 읽어봐요. 근데 이게 양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답글도 다 달아드리고 싶은데 한 번은 답글을 다 달아드리려고 하다가요,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도대체가 댓글을 다 달 길이 없어요. 어제 올린 것도 송황석 목사님 관련 것들로 댓글이 1700개인가 달렸는데 그거를 제가 무슨 수로 다 답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남기면서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 격려가 굉장히 용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굉장히 힘이 돼요.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열심히 퍼날라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멤버십 가입란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가입해 주세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민망해가지고. 그런데 부탁을 한 번도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게 액수가 모아지면은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영어 자막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죠. 공산주의화 돼 가려고 그러죠. 이거 막아야 됩니다. 개헌 막아야 돼요. 자유 빼려는 거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막으면은요, 교회도 끝장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양존할 수 없고 병립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때려잡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알리고 움직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관심 갖고 정확하게 우리나라 상황을 파악하고 힘을 실어줄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영미권에서. 그러려면요, 영어로도 이게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 알려질 필요가 있겠구나. 급속도로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이 알려지고 퍼져나가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 자막을 달게 될 경우 이제 해외에서도 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크게 이렇게 도와준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한두 번 하고 말 차원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니까 꾸준하게 모아지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가입해달라고 지금 요청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미 안 해도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그때 영어 자막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가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자막 작업 잘할 수 있는 사람 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어차피 짧은 한평생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그렇죠?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해 아래 사는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로다. 바람을 잡아요. 손을 펴요. 그러면은 잡은 줄 알았던 바람이 손에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거냐? 염세 철학을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결론이 뭐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리라.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람 잡는 수고가 아닌 삶,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저와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어차피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베드로서 1장에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인생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 찬란해 보이지만, 예쁘지만, 화려하지만 꽃과 같아요.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영원히 건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시민단체,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복음 통일 되게 해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열방까지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하면서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걸어가고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가만 보니까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요, 이 실시간 채팅으로 막 이렇게 댓글들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뒤에 한 10분 정도라도 시간 여유 줄 테니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늘 땅 아래 영계 모두가 무릎 꿇는 일은 정치든 권력이든 다 기틀하여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거든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